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4일 오후 5시 19분 갑자기 핸드폰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거예요. 저는 재난문자 알림을 무음으로 해놨는데 왜 경고음이 울릴까 하고 놀라서 핸드폰을 열었더니 지진 경고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받으셨죠? 네, 다 놀라셨죠? 문자를 보니까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32km 해역에서 규모 5.3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하여튼 그런 내용의 경고였는데요. 실제로는 제주도 서남서쪽 41km 지점에서 4.9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죠. 그런데 그 지진이 있고 난 다음 뉴스를 보니까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제주 해역에서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일 지진 다음 날이죠.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13일 오후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 하루 전에 제주 동쪽 해역에서 참돔, 고기 이름이에요. 참돔 25,000여 마리가 잡혔다는 겁니다. 그렇게 잡힌 참돔을 부산에서 위탁 판매를 하였는데 1억 5천만 원에 판매가 됐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1억 5천만 원 정도야 뭐. 그런데 이 부산 공동어시장 관계자가 한 말이 중요해요. 지금은 고등어 성어기라는 거죠. 지금은 고등어가 많이 잡히는 시기인데 참돔이 이렇게 대량으로 잡혀서 위판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를 들고 일각에서는 제주도 지진의 전조현상 아니었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진을 미리 인지한 참돔이 떼지어 이동하다가 원래 그 자리를 지날 게 아닌데 떼지어 이동하다가 어선에 포획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게다가 지진 당일 오전에 제주에서는 지진이 일어날 때 나타난다라고 알려진 구름, 그 구름을 지진운이라고 하는데요. 저녁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오전에 제주 상공에 그 지진운이 떠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양떼 구름과 유사한 이 구름은 4년 전에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에도 포착되었었다라는 증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조 현상에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심증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은 없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참돔의 포획과 양떼구름, 이 구름 지진운이 지진의 징조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확실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발견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떤 큰 일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기치 않았던 큰 질병이 걸릴 때가 있는데 흔히 우리 뇌졸중이라고 하는 중풍 있잖아요. 중풍. 그와 같은 이 심장마비, 중풍 이런 큰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질병이 발견되기 전에 이미 이 몸에는 전조 증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질병의 전조 증상인 이 징조를 잘 발견해서 미리 조치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사망이나 전신불수나
반신불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징조의 포착이란 말이죠. 그러나 징조가 발견됨에도 방치해 두었거나 혹 징조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갑자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탄생 전에도 징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전에 모든 것을 안배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지만 그동안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안배하셨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하여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에 언어를 헬라어로 통용되게 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으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수 있도록 길을 닦으신 거죠. 그 길을 따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안배하시고 특별히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로마 황제로 하여금 호적할 것을 명령하게 하셨던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그런데 통로로 준비된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셔야 되는데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가이사 로마 황제 아구스토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고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고 명령하게 합니다.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 호적을 해라, 인구조사를 위해서 명령을 내린 거죠.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호적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안배해 놓으시는 거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잘 모르지요. 그러나 위에서 모든 것을 조망하면서 살펴보면 아기 예수,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여러 징조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렸던 영혼들은 약속의 성취를 통해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기쁨을 얻은 영혼들 중에 오늘 본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헤로드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징조를 별을 보고 알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왕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의미하거든요. 이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할 그 징조를 깨달아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으로부터 찾아왔다는 것이죠. 현대의 과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 궁창의 광명체들이 뭐겠어요? 해와 달과 별이죠. 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낮과 밤, 계절과 날과 해가 이 하늘의 궁창에 있는 광명체들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린 다 알잖아요. 근데 징조는 빠뜨린다.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 광명체를 보는 사람들에게 징조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징조를 발견한 동방의 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 광야를 지나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에서 유대 땅까지는 먼 길이지요. 어떤 분들은 금을, 황금을 들인 그 박사는 신라에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과장이 심한 것 같고, 적어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바벨론 지역 그쪽에서 온 박사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 먼 길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다라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자, 아기 예수께 베들레헴에서 경배를 드렸잖아요. 우리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구유에서 이렇게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계시다가 이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천사들의 현몽을 통해서 성전에서 할례를 행한 다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탄생했던 그때 박사들이 도착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먼 길을 오기 위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별을 보고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실 징조를 발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별을 통해 징조를 발견한 동방의 박사들은 미리 준비하여 그 먼 길을 떠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별을 따라와서 발견한 아기 예수께 자신들이 가진 귀한 것들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한 다음에 기쁨 가운데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성탄절에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기쁨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징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 때의 징조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이 공간복음에서 동일하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질문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때 마태복음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전염병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믿는 이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환난 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고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될 텐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에서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마지막 재림 때의 징조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전염병도 말씀하신 징조에 속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 가운데 오늘날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늘에서 보여지는 징조, 하늘에서 보여지는 징조 중에 기상이변 현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포털에 여러 자료들이 올라오잖아요. 정보들이 올라오는데, 이상적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유명한 사진들이 이제 막 중복해서 올라오고 그랬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33가지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이상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하고 이렇게 기사를 올렸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보면 지난 11일 날 미국 켄터키주 메이필드 마을에서 일어났던 초강력 토네이도, 이 초강력 토네이도로 인해서 수십 명의 인명 피해를 입게 됐죠. 그 중에는 2살 박이 아이도 죽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뉴스거리가 됐었어요.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것은 계절별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이유는 겨울철에 나타난 초강력 토네이도는 이상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죠. 겨울에는 초강력 토네이도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겨울에 초강력 토네이도가 나타났다는. 또 하나는 항상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린란드에서 이번 여름에 사상 처음으로 비가 내렸대요. 얼음으로 덮여 있는 추운 데니까 비가 오지 않고 늘 눈이 내리는 건데, 사상 처음으로 비가 내려서,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비가 내려서 얼음이 평소에 녹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그린란드의 아름다운 빙상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죠. 33가지 내용을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요,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로 말씀하셨던 기근, 지진을 비롯한 폭설, 홍수, 태풍, 산불, 이런 이상현상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한 군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늘 있는 기상현상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들이 갈수록 일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요. 또 일상적이지 않은 이상현상들이 점점 강해지고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동안에도 역사에서 보면 이런 현상들은 있었습니다. 폼페이 지진도 있었죠. 우리가 현장이 있으니까요. 흑사병, 이런 돌림병도, 전염병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더 놀라운 새로운 변화, 이상현상들, 그리고 점점 강해지고 있고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왜 역사적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실 것을 기대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리 깨닫고 준비해야 되지, 늦으면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믿고 지혜롭게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징조라고 하자 말이죠. 그럼 징조를 깨달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24장,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이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오셔도 괜찮다. 물론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지 않으셔도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 아니에요.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준비했던 영혼들은 모두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도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를 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죠. 열처녀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오랜 동안 신랑이 오시지 않으니까 다들 졸고 있었는데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었던 기름을 준비했던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로 들어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는 슬피 울며 문 밖에서 울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안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며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게 될 텐데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알고 있는 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왔느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쭉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안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7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7교회 보낸 편지 모두를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없죠. 그 중에서 특징만, 7교회에 보낸 말씀의 특징만을 살펴보면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시면서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불듯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아시는데 그러나 실상은 가난해 보이지만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환난과 궁핍,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그 영혼들은 실상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는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발람의 교훈은 쾌락을 추구하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파 같은 그런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잘못된 교훈,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포장하여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는 너희의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구나 하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보통 용두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흐지부지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에는 좀 작은 것 같았는데 갈수록 너희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고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전보다, 옛날에 과거에 얽매여서 거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지고 더 주를 위해 헌신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이세벨을 용납했던 행위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 처음에는 좀 작았지만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굳게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줄어들지 않고 더 많아지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 편지하시면서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일는지도 몰라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교훈하시는 것은요, 너희가 죽은 자라고 책망을 하시면서도 그럼에도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지금 다 식어져서 다 꺼져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마지막 남아있는 그 불씨가 있다 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것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타오르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져서 거의 타들어가 재가 되려고 하는, 그렇더라도 여전히 불씨만 남아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생각하면서 다시 불일 듯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실 때는요,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구나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속히 오실 텐데 그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오셨잖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여러분 엄청 애쓰셨잖아요. 이제 주님이 그 여러분들의 열정을 칭찬하시면서 자, 이제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거 굳게 붙들어라. 악한 영은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라도 미혹하게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빼앗기지 않도록 갖고 있는 거 더 굳건하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는요,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이 라오디게아에는 저 히에라볼리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온천, 빠무깔레라고 불려지는 그 관광지와 근처에 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에서도 이렇게 온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먹으면 미지근하고, 여러분 오색 온천 가서 이렇게 그 약수 이렇게 먹고 바로 넘기신 분 계세요? 딱 입에 들어가면 푸 이러잖아요. 뿜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오디게아에 여행 오는 분들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천물을 먹으면서 뿜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에는 이 온천과 또 양모 산업과 안약으로 인해서 아주 부유한 도시, 그래서 너희가 부자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자랑을 하는가 하면 라오디게아에 재난이 있어가지고 로마 제국에서 원조를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다 해결할 수 있으니 안 보내줘도 됩니다, 이럴 정도예요. 라오디게아에 가봤더니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큰 원형 경기장이 그 라오디게아 경내에 2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부유한 도시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부자라고 자랑하지만 가난하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리고 차거나 뜨겁거나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이렇게 너희들이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들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 7교회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매번 반복하여 동일하게 빠뜨리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에요. 7개 교회,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다양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만 삶의 현장과 믿음의 크기와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요.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7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될 때, 이기는 자, 견디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베푸시는 상급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그래서 지혜롭게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을 준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의 징조를 깨달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깨어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실 때 무시하거나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징조로 알게 하심으로 깨닫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징조를 보여주시고 깨닫고 사모하며 기다렸던 영혼들에게 기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의 징조를 깨달아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기뻐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기쁨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징조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재림의 징조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징조를 깨닫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답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기에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은 종들처럼 허락하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여주시는 징조를 깨달아 재림을 소망하며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재림을 소망하며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쳐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 말씀이 임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 열매 맺기를 소망하지만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데,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마음이 임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롭게 미래를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매와 은사를 통해 매일매일 주님 닮아가는 삶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